스코틀랜드의 개혁주의 신학자 토마스 찰머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노력하라. 참 이 말은 좀 우리가 깊이 있게 새겨들으면 아주 신사적인 신앙생활의 표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특별히 이 부천 지역에서도 해당이 됩니다만은 우리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많은 염려들을 하고 걱정을 하고요. 하루에 매출이 100억이 넘는 대형 백화점이 문을 닫는 그런 어떤 이제 현상이 지금 이제 전국에서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이제 국민들이 이제 어떤 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이야 뭐 그런 소리 하냐. 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어떤 분들은 또 교회에 또 누가 그 환자가 왔다 갔다고 교회 안 간다고 교회를 문 닫은 교회가 또 있어요. 아, 이것은 여러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둘 다 틀려요.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토마스 찰머스의 말과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이면 죽이고 살리면 살리고 하나님께 없애면 없애고 하나님께 있게 하시면 있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거 전염되게 하시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100점이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그렇게 믿고 손 안 닦는 건 0점이고 무슨 얘기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믿는 것도 100점이고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믿는 것도 100점이고 근데 따로따로 믿는 것은 0점이다 그 말이요. 이것이 합쳐질 때 100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생각하고 주일날 와서 은혜롭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 지켜주시겠지만은 또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다 해서 마스크 할 때 마스크도 하고 손 닦을 때 손도 닦고 서로 이렇게 에티켓을 지켜서 서로 간에 이렇게 어떤 주의하고 이렇게 자기의 개인적 건강을 지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두 양날의 이 어떤 날개를 잘 여러분이 이게 조화를 해서 신앙생활도 아주 건전하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성경에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그는 자기 그 건축한 전에 들어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8장 37절부터 열왕기상 8장 3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게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예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족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것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전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슨 질병이든 무슨 재앙이든 있어도 하나님께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는 성전을 건축한 후에 그 건축된 성전에서 첫 번째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거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응답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거 좀 넘겨서 역대하 한번 봅시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여호와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왜 나타나신 거예요? 응답하시려고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나셨는데 자
자, 13절부터 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을 뜯고 그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이럴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막 염려하고 이것은 잘못하는 겁니다. 주님은 너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단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아까의 토마스 찰머스의 얘기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 달렸다. 모든 것은 라고 믿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러면서 또 모든 것은 내게 달렸다 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시지만은 또 우리가 각각의 개인 위생을 또 철저히 잘 이렇게 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두려워할 건 하나도 없어요. 그거 뭐 두려워하고 그거 꼭 그거 안 걸려도 죽을 사람은 죽어. 그거 걸려도 안 죽을 사람도 안 죽어. 그러니까 그런 걱정,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나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개인 의상을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섭섭함이 있는 것은 여러분하고 악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악수를 못 해갖고 이게 섭섭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덥석 잡으면 잡히는 거야. 나는 괜찮아. 근데 내가 잡으려고 할 때 또 이렇게 할까봐 내가 그래서 못 잡겠어요. 그러나 서로 사랑의 마음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 알고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잘 알고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막 서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냥 흔한 말로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면 여자들이 재미없다는 거예요. 왜 재미없느냐? 남자들은 굉장히 재미있는데 여자는 재미없다. 왜 재미없냐? 그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 이게 아니라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전혀 남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쇼핑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저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너무 어려워요. 제가 백화점에다 여러 번 진정을 넣었어요. 왜냐하면 남자 휴게소 만들어 놓으라고. 층층마다 하다못해 남자들이 이렇게 앉아서 소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아내가 마음껏 쇼핑할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그런 걸 해놔야 매출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여러 백화점에다 써놨어요. 그랬더니 특정 백화점을 말하기는 어렵죠. 어느 백화점 가니까 엘리베이터 하나 이렇게 그 소파를 해놨는데 너무 조금 해놨어. 너무 조금 해놨어요. 그러니까 가서 앉으려고 또 여자들이 다 앉아있더라고. 다리 아프니까 자기들이 앉아있다가 또 다리 안 아프면 또 가서 돌아다니다가 살 거 있으면 딱 들어가서 그것만 사갖고 나면 얼마나 기쁘게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분명히 세제 사러 간다고 한 사람이 세제만 사갖고 오면 되는데 왜 다른 코너를 뭐하러 돌아다녀? 세제 딱 사갖고 와. 세제 코너에서 어느 것이 더 좋은가? 어느 것이 우리 집에 맞는가? 이걸 살피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세제 코너 가서 뭐하러 옷가게를 뭐하러 가? 그건 옷 사러 갈 때 가는 거지. 그러니까 남자들은 오직 직진이요. 직진. 그러니까 이게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예전에서부터 원래 이 인류의 시작은 모계사회입니까? 부계사회입니까? 모계사회예요. 모계사회. 그런데 세상이 악해지면서 힘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게 부계사회로 바뀐 것처럼 돼요. 그런데 남자가 힘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도 다 힘 안 빠졌어요? 남자가 힘 빠지면 자연스럽게 그 가정은 모계사회로 바뀌어버립니다. 남자가 힘이 있으니까 소리 지르지 소리 지를 힘도 없어 봐요. 밥 안 줄까봐 마누라 어디 가는 게 제일로 두렵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시작에 인류가 하나님께 만들어 놓은 그 남자와 여자의 시작이 자체가 이 모계 사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자기의 가족을 지켜야 되니까 사방팔방을 돌아봐야 됩니다. 적이 오나 안 오나 이걸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는 시각이 굉장히 넓어요. 남자는요 지나갈 때 이쁜 여자가 지나갑니다. 이쁜 여자 지나가면 고개가 돌아가야 그 여자가 보여요. 그래서 들켜요.
근데 여자는 앞만 봐도 다 보여요. 그놈이 이놈이 뭔 짓을 하는지가 다 보인다 그 말이. 그래서 여자는 어디 가면 자기가 필요 없어도 돌아다니고 다 보고. 제가 제일 미안한 게 뭐냐, 옷가게 가서 입어봤으면 꼭 사세요. 네, 꼭 사. 그건 미안해서 그건 나오면 안 돼. 그 일하시는 분들이 허건하게 뭐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안 살려고 하려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고 가 그냥. 네. 제가 제일 어려운 게 가서 양복을 하나를 사러 갑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양복 사러 갈 때 제일 이제 어려움이 뭐냐면 색깔이나 이런 거는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가서 맞는 거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요즘은 많아요. 예전에 제가 여기 한 20년 전에 여기 있을 때는 거의 없어서 신상품 나올 때 백화점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옷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많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맞는 거 있어야지 색상이 뭐니 멋있니 이런 걸 한 번도 골라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예, 그 있다고 들어와보라고. 그래서 한 번도 이 가게 저 가게를 돌아다니다가 내 마음대로 골라본 적이 없어요. 왜? 들어오라고 그러면 만나 입어봐야 돼, 안 입어봐야 돼? 입어보면 사야 돼. 그걸 다시 벗어놓고 다른 이가 뭐 특별한 경우에 어떤 그 사람은 맞는다고 하는데 우리처럼 이제 나이가 들면 좀 이렇게 풍족해야 좋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양복이 젊은 애들 양복이 다 이렇게 여자들 옷처럼 이렇게 나오니까 좀 입기가 불편해요. 그 바지도 이게 좀 풍성해야 좋은데 너무 막 타이트하게 나오니까 좀 불편해. 그래서 마지못해 아이고 죄송합니다 놓고 나올 때는 서로 있지만 그냥 내게 맞으면 한 번도 입은 것을 안 사요 하고 나와본 적이 없어요. 단지 그래서 입기 전에 가격표부터 보는 거예요. 가격표부터 보고 내가 살만한가. 앞만 좋아도 뭐 너무 비싸 내가 살만치 못하면은 그러면 내가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면 서로 간에 이 관심이 달라요. 서로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요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잘하는 사람은요 앉으면 주식 얘기합니다. 앉으면 어떤 여자하고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딱 그래 딱 지나가는데 이쪽에서 누가 딱 오니까 아우 쟤 코 수술했네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가 코 수술해? 그랬더니 자기는 딱 보면 안 돼. 야, 그거 대단하네. 그거 어떻게 딱 보면 알아? 그 사람 어떻게 딱 보면 알겠어요?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딱 보면 우리는 백날을 봐도 저것이 자연산인지 인조인간인지 우리는 모르겠는데 딱 보면 안다는 거, 딱 보면 안다. 이게 왜냐? 자기의 관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관심 있는 걸 얘기해. 관심 있는 걸. 누가 그래? 목사님은 왜 맨날 만나서 뭔 얘기만 하려고 하면 기도합시다 하고 뭐라고 하려고 하면 예수 얘기만 하냐고. 그럼 목사가 그래야지. 그럼 목사가 뭔 얘기를 해? 앉아서 고수톱 잘 치는 법을 가르쳐. 뭐래, 거기서. 그러니까 그게 왜냐? 관심이거든, 관심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천국에 있었습니다. 그 천국에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 예수님이 공생의 일을 딱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대해서 그분은 소개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그는 가장 공생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이 그 천국에 대해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천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입만 뻥끗하면 뭔 얘기를 합니까? 요새? 여러분은 입 뻥끗하면 뭔 얘기를 합니까? 모이면 천국 얘기합니까? 요즘 주로 얘기하기가 개혁 뭐 이런 거 얘기합니다. 왜냐면 그게 최대 관심사니까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또는 뭔 얘기합니까? 맨 돈 얘기합니까? 어디 놀러 갈 때 얘기합니까? 그러면 그것은 잘 되고 잘못되고 제가 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두 사람 대화가 잘 안 되니까 친분감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국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곳인 하는 것을 주님은 잘 알기 때문에 그냥 관심이 천국. 그래 누구든지 만나면 천국 가야 한다. 우리 천국 가야 한다. 이것이 주님의 관심사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만남에서 또는 누구를 만나든지 천국에 대해서 얼마큼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우리 입에서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은 천국장이라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오늘도 뭡니까? 우리가 이 본문에 천국은 마치 해서 천국을 비유로 설명, 천국은 어떤 것이냐? 천국은 마치 이렇게. 그래서 오늘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감춰진 보화를 비유로 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밭인데 보화가 숨겨진 것을 몰랐을 때 밭과 보화가 숨겨진 것을 알았을 때 밭의 가치가 전혀 다르다. 똑같은 밭인데 이 밭에 보화가 숨겨진 걸 아는 거야. 보화가 숨겨진 걸 아는 거야. 그 알았을 때는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나의 어떤 모든 것을 내가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밭에 보화가 숨겨진 것을 내가 잘 몰라. 모를 때는 그 밭을 팔아서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는 바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또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것이기에 이 보화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말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보화를 찾은 사람은 누구냐?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화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발견했다, 천국을 발견했다, 그런 뜻입니다. 또 이 말을 다른 말로 또 바꾸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 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보화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천국, 여기가 보화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다 같은 말이라고 하고 천국을 빼고냐 예수님이 우리가 발견한 보화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 입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발견한 보화는 뭘까요? 예? 예수님이 발견한 보화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한 보화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발견한 보화는 우리들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분은 이 보화를 위해서 얼만큼 당신이 이 보화를 당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얼만큼 그분이 노력하셨느냐? 그분은 죽기까지 하셨어요. 얼마나 귀한 보화인지 당신의 목숨보다도 우리를 더 귀한 보화로 여겼으니까 우리를 위해 죽은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목숨이 더 귀하다면 우리를 위해 죽겠어요? 안 죽지. 우리가 바로 당신의 목숨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분은 당신이 죽으시면서까지도 이 발견한 보화를 당신이 사버린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0절에 보면 내가 값을 주고 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값을 주고 샀냐? 당신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겁니다. 피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토록 귀한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피값을 지불하고 자기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그 보화를 샀는데 저와 여러분이 발견한 보화를 위해서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천국은 어떤 것이냐? 천국은 감춘 보화와 같은 것이다. 사람이 이를 발견하여는 숨겨두고 기뻐하더라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이 천국을 발견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더라도 천국을 내 소유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보화로 인정한다면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같이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보화라면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그 예수를 내가 소유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초적인 얘기지만 요즘 성경책은 빨간 글씨로 돼 있고 검은 글씨로 돼 있어요. 그렇죠? 빨간 글씨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 오늘 이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3장 44절은 빨간 글씨요, 검은 글씨요? 빨간 글씨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뭐냐? 나는 보화를 발견하면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산다. 그리고 예수님이 발견한 보화가 뭐냐?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그분은 자기 모든 것을 투자해서 나를 샀다. 그 모든 것 안에 자기의 목숨까지 들어가 있었던. 그래 예수님이 왜 진리냐? 그분은 말과 행동이 항상 일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그렇게 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본이 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은 어떤 것인지 아냐? 천국은 네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천국을 네 것으로 만들 정도로 귀하고 귀한 것이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귀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천국만큼 귀한 것은 없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고 이생의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고 그것은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나를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 우리 삶의 목적은 내가 발견한 보화입니다. 이 보화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 시간을 투자하고 재능을 투자하고 나의 실력을 투자하고 나의 어떤 물질을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 천국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내 것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그것이 좋은 것이라면 요즘 제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미국에 있으면 해외여행을 잘 못합니다. 그 미국 땅 넓어서 미국 땅 돌아다니도 바쁜데 뭐 어디 해외여행 그거 잘 안 합니다. 안 하는 게보다도 그거 할 만큼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족하질 않아요. 근데 제가 이 한국에 오니까 아니 외국 안 나가본 사람이 없네. 내가 여기 와보니까 그 왜 이렇게 다녔냐니까 무슨 친목교회라나 뭐라나 교회를 들어가지고 때 되면 간대. 저희 당고모가 저 충청도 당진 해미 요즘 뭐 교통이 좋아져서 다니면 옛날 같으면 그거 그런 데도 사람이 사나 할 정도로 막 첩첩 산중에 들어가서 그 양반하고 말하면 답답할 정도로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충청도 말을 씁니다. 그렇다니 그러면 날 새버려 그냥 날 새버려. 지금 70 후반 80이 가까이 되신 분입니다. 저한테 그래요. 내가 중국을 5번 가봤어. 인도네시아를 2번 가봤어. 이제 동남아시아 가자면 재미없어. 베트남을 3번 가봤어. 아니 너희들가 어디를 돌아다니고 어떻게 다녔대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때 되면 여기서 가자고 그래 동네에서. 세상이 이 한국이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때 되면 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보면 재밌는 풍습이 있어요. 뭐냐면 등산복 입고 온 사람은 다 한국 사람이에요. 얘기할 게 없어. 제대로 걷지도 못한 사람이 막 히말라야를 정복할 사람처럼 장비를 갖추고 아니 지금 유럽 여행을 왔는데 어디 가? 산에 가? 등산복을 왜 입고 와? 그러니까 그냥 막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행 다니고 뭐하고 삶이 이제 그렇게 왜 풍족해지니까 너무 고생했던 때를 생각해서 야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 야 노세 젊어 노세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 그 좋은 것을 다 다닙니다. 천국만큼 좋을까요? 어떻게 하러 가봤어? 안 가봤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능력이다. 그냥 믿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너무나 오늘 여기다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예요.
김익현 목사가 얘기하면 저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제가 그대로 전하는 거잖아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 믿는다는 게 여러분은 최소한 저와 여러분은 최소한 천국이 어떤 곳이라 하는 것은 가보진 않았어도 예수님의 소개를 통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곳이구나 하는 것은 우리는 최소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에 실상이라. 그러니까 내가 믿었어. 날 안 가봤으니까 믿었어. 너무 좋다고 믿었어. 믿었는데 그 믿음대로 그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는 그렇습니다. 12진주문을, 진주 하나 받기도 힘든데 12진주문을 지나 황금보석길을 따라 그래서 주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나도 안 가봐서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12진주문을 지나고 황금보석길을 따라서 다닐 수 있는 천국, 여러분 가진 이 땅에 있는 어떤 무엇보다도 그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라면 그 믿음만보다도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명예가 그렇게 귀합니까? 교회 크게 저는 것이 그렇게 귀합니까? 무엇이 귀하겠냐 그 말이에요. 주님은 오죽하면 이 땅을 천국에 비해서,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에 비하면 이 땅은 마국간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흔히 그러죠. 우리 교회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큰 교회 갔더니 그 교회에 비하면 이건 그 교회 화장실이다. 이런 얘기 하죠. 해야 합니까? 안 합니까? 비유로 얘기해서 현찮다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듯이 주님은 하늘나라에 비해서 이 땅은 마국간 정도밖에 안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래 그분이 마국간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잘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야. 뭐라고 가르쳤냐? 네가 만약에 천국을 발견했다면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 천국을 네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우리를 이 비유로 말씀하시냐, 우리를 돕기 위해서 말씀하시니까, 왜 사람은 누구나 돈으로 이렇게 얘기해 이해가 빠르잖아.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사라 팔아라 얘기하셨지, 이 말을 점잖하게 다른 표현하면 우리의 모든 것보다도 귀한 천국을 너희가 발견했다면 우리 삶의 집중이 어디에 해야 된다고? 천국이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어야 된다 그 말이죠. 제가 항상 유치하지만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밥을 왜 먹어? 하고 물으면 오늘 말씀대로 말하면 천국 가려고 먹는 거예요. 그런데 밥맛이 없어? 회개해야지. 회개해야죠. 그래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반찬 투정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제가 농담삼아 쪼크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잠을 자냐고 누가 물으면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돈 버냐고 물으면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우리 삶의 모든 관심이 천국에 맞춰줘야 된다. 천국에. 그러면서 당신은 행위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내가 발견한 부활은 너희들이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천하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주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화예요. 보화. 주님이 보실 때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에서 오셨으니까 하늘나라에서 찾을 보화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화를 찾는다면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발견한 보화가 우리.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어떻게 했냐? 모든 것을 투자해버렸어요. 그 모든 것에는 당신의 목숨까지 투자해.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하시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도 네가 발견한 보화가 뭐냐? 그 보화를 위해서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죽으시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네가 정말 천국을 보화로 발견했냐? 네가 예수님을 정말 보화로 발견했냐? 그럼 그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해야 할 것이다. 정말로 그것이 보화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런 신앙을 다 폐일원하고 그냥 일반 자연인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빼버리고 신앙 빼버리고 한다면 이때 가장 귀한 게 뭐요? 에? 돈이지. 돈 싫어? 싫으면 나 줘. 다 싫으면 다 어디다 버리냐면 여기다 버려. 내가 가져가게. 다른 데 버리지 말고. 예수님 빼버리고 하늘나라 빼버리면 가장 귀한 게 뭐요? 돈이지, 돈.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얼만큼 노력합니까? 억수로 노력해? 얼만큼 그 돈을 벌려고 노력합니까? 아이들 왜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합니까? 왜 여러분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먹으면서 아이들에도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돈 잘 벌으라고 투자하는 거예요. 평생을 내가 노력해서 집중하는 것이 뭐냐? 돈 버는 데에 집중합니다. 왜 그럽니까? 가장 귀한 보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살던 우리에게 더 귀한 보화가 발견된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할렐루야. 천국이라고요. 천국.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예수님을 모르고 천국을 모를 때 그토록 손톱 빠지게 그토록 투자하고 그토록 노력하고 그토록 수고하고 그토록 몸부림쳤던 그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노력이 누구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돈 버는 걸 다 관둬버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하든지 그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왜 노력하냐고 물으면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아서 뭐하게 그러면 결국 잘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한 이후에 우리의 관심은 달라졌습니다. 왜 그렇게 돈 버느라고 몸부림치고 노력합니다고 물으면 주님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주님을 살려고 그럽니다. 주님을 사는 것이 뭐냐? 주님을 사는 거 주님을 돈 주고 삽니까? 주의 일을 하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죠.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죠. 천국이 내 거라면 천국을 준비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여러분이 죽도록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제 집을 한 채를 삽니다. 한국에 살다 보면 집 한 채 사는 것이 이제 결혼한 거라서 최대 꿈 아닙니까? 그 집을 한 채를 삽니다. 여러분 집을 사서 자기 지가 자기 돈으로, 저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신방 다녔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느낀 경험밖에 없어서 리얼하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여러분 중에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고생하다가 여러분 집을 샀습니다. 내일 이사 갑니다. 전날 잠이 옵니까? 그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그날 잠을 잡니까? 그리고 그 집을 들어가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합니까? 집만 사놓으면 다 합니까? 옛날 깨제제하게 쓰던 잠롱 때려 부시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구 다 새로운 가구 집어넣고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살기 위해서, 그 집에서 살기 위해서 그 이사 가기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택일도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알았으면 우리는 언젠가는 천국으로 우리의 삶을 이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에 입주할 날을 기다리고 빨리 천국에서 내 집 완공되면 주님 약속대로 내가 너의 거할 곳을 다 만들면 내가 너를 데리러 온다고 했으니 나를 데리러 안 오시는 이유가 뭐요? 아직 내가 거할 처소로 완공이 안 됐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완공되면 가야 되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어서 중도금도 다 넣어놨어. 중도금 넣어놓으면 내 거죠. 내 거죠. 예전에 내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들어갈 때 완납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금 안 넣으면은 계약금만 넣으면 그 내 거 아니죠. 그러니까 중도금까지는 다 넣은 거예요. 왜냐면 천국이 내 거니까. 넣어놓고 완공되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완공만 되면 그쪽 이사 가는 거예요. 이제 미련 없이 가는 거예요. 미련 없이 가는 거예요. 뭐 더 좋은 곳을 발견했는데 뭐하러 누추하게 여기서 삽니까? 미련 없이 가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그것이 완공돼서
이제 나를 부르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입주 준비를 해야죠. 이사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막 찬양할 때도요, 막 천국을 그걸 이렇게 환상 가운데 천국을 이렇게 환상으로 보는, 육안으로는 안 보이니까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 저보고, 목사님 왜 찬송하는데 목사님 꼭 눈 감고 찬송하냐고 그래. 가사 다 외워요 그래. 걱정하지 마라, 살살 보고 해 이렇게. 그런데 왜 제가 눈을 감고 하는지 아세요? 그냥 왜 부처는 그냥 저하고 잘 맞아 이게. 나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다 맞추네. 제가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제가 예수님 리콜 천국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다음에 보이는 게 다 천국이더라고요. 그냥. 근데 너무 그러니까 막 찬양을 해도 그냥 안 돼. 저 높은 곳을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막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저절로 돼. 나는 요즘 애들 막 팍팍팍 춤추는 거, 내 걔들 그 리듬에 맞추면 저절로 되는 거지. 그게 연습해도 되겠어? 찬양하는데 저절로 돼. 여러분 뭡니까? 트로트 그 요새 봐요 안 봐요? 안 봐? 봐요? 보면 그 사람들 봐. 그 트로트 노래 하나 하려고도 얼마나 감정을 실어서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하잖아요. 그 가사에 맞춰서 자기의 감정을 집어넣기 위해서. 그래서 막 그렇게 찬양하면요, 환상 가운데 막 천국이 확 열리는 거야. 얼마나 막 찬송 끝나고 나면 속이 후련하고 개운한지. 그래 내가 그토록 찬양할 때 큰 소리로 하라고. 큰 소리로 해야 주님이 들으시는 건 아닌데, 큰 소리로 해야 내가 집중. 그냥 저 높은 곳을 혼자 할 땐 괜찮아. 혼자 할 땐 조용히 하는 게 훨씬 집중이 돼. 여럿이 할 때는 옆 사람보다 내가 크게 해야 집중이 돼. 안 하면 옆 사람 소리에 묻혀버려. 그래 찬양을 큰 소리로 집중해 살아야. 그런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눈을 뜨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콧구멍 쑤셔가며 찬송하더라고. 그리고 다른 데 쳐다봐가며 이렇게. 그거를 보는 순간에 내 앞에 보였던 천국이 확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버릇이 됐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설교 중에 한번 그런 얘기다. 눈을 감으면 천국인데 눈 뜨면 지옥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뭔 말씀을 하시냐면, 자기가 막 말씀을 준비하고 막 무릎 기도할 때는 수천 명이 모여 앉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딱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5명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명 앉아있으니까 실망을 했어. 실망을 해서 그걸 쳐다보고 설명하려니까 3,000명을 위해서 준비한 설교가 5명 설교로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뭐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차라리 눈을 감아버린대. 감으면 자기가 환상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그걸 보면서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이 양반 나하고 비슷하다. 그러다 보니까 버릇이 돼갖고 찬송하려고 눈 뜨고 찬송하는 잘 안 돼. 그래서 자꾸 눈 감고 하고 가사 모르고 이렇게 봐가면 해. 그러니까 걱정할 건 없는데 어떻더니 눈 감고. 여러분 천국은 가본 사람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귀한 보화를 발견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의 모든 초미의 관심은 천국에 두고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신앙인은 뭐냐, 이 천국을 발견한 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사는 자가 바로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천국만 생각하면 싹 사라지는 거야. 그것이 신앙이냐. 그것이 신앙이야. 내게 이 기쁨이 아무리 나에게 어려운 삶이 나를 지배한다 하더라도 이 천국을 발견한 이 기쁨으로 이기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어떤 유혹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기쁨만 생각하면 그 유혹을 싹 이겨버리는 거예요. 유혹에 져버리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 없는 거예요. 아무리 거짓이 난무하고
아무리 더러운 이 세상이라 하더라도 이 기쁨 때문에 이 더럽고 거짓의 이 세상에서 진짜 명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기쁨이 진정 우리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고 발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돈 주고 갈게. 걱정하지 마. 내가 능력 주고 갈게. 이런 말씀 한 말씀 안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워 이제 주님과 이별할 것을 생각하며 벌벌 떨고 있는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끝내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도다. 천국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어려움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여러분이 그토록 가지고 있어야 기쁨을 누가 뺏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어떤 어려움과 어떤 근심과 어떤 걱정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걱정하지 마. 천국이 있잖아. 하는 순간에 눈 녹듯이 사르르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인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의 근심과 걱정이 예수 얘기만 하면 사라지는가? 나의 진정이 걱정과 근심 죽고 싶어 숨쉬기 좋다던 싫은 이 괴로움을 갖다 준 이 근심과 걱정이 천국 생각만 하면 싹 녹아지는가?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